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뭐가 기억이 나시냐? 그렇죠. 되게 이미지가 강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상상했던 그 모습,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했을 때는 그냥 꽃이 딸랑 피어있는 그런 이미지를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지팡이에 싹도 나고 그 다음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꽃은 어떤 색깔인지 기억하시죠? 아주 벚꽃과 비슷한 아몬드 나무의 그 하얀 꽃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그 기적이 필요했냐라는 거겠죠. 기적에는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적으로 왜 필요했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모세를 지지한 게 아니라 죽은 고라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고라 일당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죽음을 스스로 자초했어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보면 성경은 특히 구약은 인간에 대한 고찰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가진 죄에 대한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 어떤 민낯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약은 그것을 파헤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내용이 되어지기도 해요. 결국 그 인간의 민낯,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식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구약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파의 수장들의 지팡이를 취하죠. 12개의 지팡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참고로 성경은 살구나무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번역이죠. 아몬드 나무입니다. 왜 1차적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기적이 필요했냐 하면 분명히 아론의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해서 오직 그와 그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못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쌍난 지팡이는 결국 뭘 말하냐면 아론의 역할이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살아있는 나무가 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요 아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자들, 생명을 소생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누구에게 오늘날 주어졌냐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으시죠? 자, 먼저 죽은 나무에서 생명나무가 되어진 우리들,
하나님과 이어져 생명이 흘러가는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생명나무에 이어져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열매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매란 어떠한 업적과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해주냐 하면 성품을 말해줘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과 이어졌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러나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시간이라는 것,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죽은 나무에서 생명나무가 되었다면 그 열매를 향한 과정과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주간 마른 지팡이에서 생명나무가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18장을 간략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되게 생소한 장면이에요. 왜 생소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하면 모세에게 하셨어요. 아론은 모세를 통해 전달을 받았을 뿐이죠. 아마도 지금 본문의 특이한 상황, 아론의 대제사장 권위에 대한 문제가 컸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 흐름을 기억하시지만 그 흐름이 뭐였냐면 고라의 반역이었어요. 여전히 이 반역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동자는 죽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모세와 백성들과의 그 커다란 간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고라가 주장했던 반역의 내용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만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장과 18장을 통해서 특히 대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에 있어 확실한 선을 그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장에 걸쳐서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상황이냐면 심각해요. 모세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직접 수습해야 할 만큼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을 불러서 뭘 말씀하시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고 계세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일들, 운반과 성소를 지키는 일, 그리고 제사가 집행되었을 때 시종되는 일들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달리 성소의 기구들을 만지거나 단에 가까이 하는 일은 할 수 없다라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일들과 어떻게 해요? 차별을 지금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사장의 일들이 힘드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갖다 써?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너 힘드니까. 노예나 종 같은 그런 하등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레위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레위인은 참으로 귀한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란 네가 힘드니까 너희 마음대로 갖다 써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귀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 말은 목회자가 더 낫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귀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뭐가 더 낫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직분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제사장들의 분깃, 그리고 레위인들의 목,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것을 굳이 말씀하시냐면 레위인들에게는 되게 심각한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신 이유는
실제로 레이지파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걱정거리, 현실적인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인의 어려움은 먹고 사는 문제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것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레인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돈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말은 레인들이 타락했어, 탐욕스러웠다라는 그 말보다 뭘 이야기해 주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역자들이 돈을 번 것을 요즘 세대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되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18장 중에서 여러분 어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되게 특이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시죠? 그쵸. 직무 혹은 직분.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반복되어지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고라의 반역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수습하는 거잖아요. 고라의 반역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후처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직분과 선물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실까요? 왜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부분을 말씀하실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잘못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 하면 그 결과가 반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냐 하면 오늘 그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선물로 주셨다면 느낌은 되게 좋죠. 그죠? 당장 좋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뭘까요?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좋기는 하지만 또 다른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옅다 너 가져라고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선물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근거가 우리에게 1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근거가 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또 그 말은 그 어떤 것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됨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직분을 이야기했죠. 그럼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모든 직분은 다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어져요? 선물이니까 우리를 근거로 해서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생각하면 직분은 높고 낮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회사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은 같이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실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물이었는데 그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것을 선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외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근거가 아니니까 내가 근거가 되어져 버려요. 내 힘과 능력이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이 직분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딴 거예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내가 이 직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거죠. 정당해요.
내 피와 내 땀으로 이룬 거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자리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은사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 실력으로 이룬 거니까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은혜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은혜는 은혜가 낳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얻은 거예요. 쟁취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인데 무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고백이 되어져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내가 도무지 실력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이 자격이 없는데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삶에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하나님이 맡긴 직분보다 어떻게 돼요? 저것이 더 좋아 보이며, 그것을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라의 죄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고라는 실력이 돼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고라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있는 선물로 주신 내인의 직분은 그의 성에 차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실력 없어 보이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아론보다 실력이 더 좋으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차피 근거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근거니까. 선물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그 자리를 넘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억울해요. 분해요. 나는 충분히 저걸 가질 수 있는데 저 직분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내 현실이 어떻게 해요? 비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내 실력으로 내 땀과 수고로 버텼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오늘 하루에 감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나를 칭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수고한 나를 격려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억울한 것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선물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내 능력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실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삶의 목적과 수단으로 삼아버리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의도를 빗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라를 보세요. 고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반할 만큼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어요. 그거는 모세도 못한 거예요. 그 위대해 보이는 그 지도자인 모세도 실패한 일인데 그걸 누가 했냐면 고라가 했어요. 뛰어난 리더십. 그 리더십이라는 게 말빨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만한 인격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리더십을 다른 직분을 탐하는 데 사용되어져 버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원래 내 것인 마냥 마구 휘둘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 꿈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라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야망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전리품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더 이상 아니라 이제 주인이 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얼마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질지 돋보이게 될지 그것이 중요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라의 잘못을 되풀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직분만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직분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책무, 이 직분에 대한 오해예요.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그런 직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에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역할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역할을 주셨어요. 당장 떠오르는 것은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요. 사회에서의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을 직분이라는 한 단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 주신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그 모든 것, 그래서 그 직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양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양하게 필요를 채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나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의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위해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수고와 땀이라는 과정을 두시기도 하지만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은 반드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결과를 있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역할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목적이 있어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모릅니다. 대신 내 실력과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일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요. 혹은 내가 우월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선물은 내가 가진 실력의 유무를 떠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눠버려요. 우리가 경험해보고 봐왔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노가다를 참 많이 했어요. 온갖 잡일을 제가 참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아마 그렇게 볼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뒤에서 잡일하고 뛰어다녔는데 사람들이 저를 잡일꾼처럼 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성도는 거룩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겪어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대단해 보이는 직분이 있고 별로 아닌 것 같은 직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대단히 윗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 보이는 직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정말 많이 싸워요. 저는 성가대에서 이거 정말 많이 봤어요. 왜? 지휘법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지들끼리 싸우고 성가대 지휘자를 내쫓아요. 그리고 지들나서 저 지휘자가 또 세워져요. 그리고 또 파가 나서 또 싸우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모든 교회에서 다 그랬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싸울까? 지휘자라는 직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우월하고 좋아 보일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빛을 받지 않는 곳에서의 내 직분과 봉사를 한다고 하면 나는 실력이 없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설거지를 한다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이 잡일을 한다거나 나는 마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귀한 건지 몰라요.
자꾸 우리는 직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권위 혹은 능력으로 인식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 장로라는 역할, 목회자라는 역할, 권사라는 역할, 집사라는 역할이 사실 상하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떤 교회는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러 교회 예배 시작하면 목사님 딱 등장하시면 장로님들 그 뒤에 따르륵 해서 입장을 해요. 그 자신만들의 특별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이 전부인데, 예배 안에서 전부인데 이게 너무 상하의 개념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유교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직분이라는 단어에 자꾸 상하의 개념을 투영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고라처럼 그런 잘못을 반복해요? 왜냐하면 그 직분이 선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이 마치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여야 되는데, 그래서 섬겨야 되는데, 도둑이 되어버리고 내가 왕처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기에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책임지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결국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 목적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과 직분을 통해 다른 세상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들은 섬길 수가 없어요. 어찌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자신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펼쳐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삶이 되겠죠. 마치 신약의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물질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죠? 마술사 시몬. 돈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살려고 했던 자. 사도행전 8장 2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자신의 영광과 자랑일 뿐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느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어떻게 그들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직분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직분에 만족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아요. 그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직분에 맞게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마땅히 흘려보내야 되는데 오직 더 나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그 직분과 성물을 낭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게 됩니다. 마치 고라처럼. 물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직분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등지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뭘 말씀하셨냐면 소금과 빛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직분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역할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라가 자신의 직분,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의 임무, 성물을 관리하고 옮기는 그 역할을 선물로 생각하고 살아갔다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선물, 그 지혜, 리더십, 그 능력, 그것으로 모세를 얼마나 잘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자. 비록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출애굽 1세대, 그 광야의 40년을 모세의 곁에서 훌륭히 돕는 한 사람으로 어쩌면 이름을 남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의 리더십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고자 하는 이들을 고라가 붙들어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회가 고라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 영광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땅속 깊은 곳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었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역에 못을 박아버리시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레인의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그 역할에 주어진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나를 근거로 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잊어버린 자 고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분을, 역할을, 선물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역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각자 우리는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다른 재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그 재능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의 목적은 결국 최종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은혜와 감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오직 하나님의 목적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혹은 역할이라는 그 선물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